주간 11월 2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과 14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과 14장 말씀 중에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네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전쟁과 그로 인한 심각한 고통과 같은 이야기들은 사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혹시 포악한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워낙 빨리 퍼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도 일부분에게만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전쟁과 그로 인한 기근, 폭력 등으로 국민 전체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최근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말미암아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는 이란과 관련된 소식도 접할 수 있었죠. 이란의 군대가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족의 임시 수도를 공격을 했고요. 심지어 이란군이 자국의 시위대를 공격해서 자국민들을 약탈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튀르키예, 터키죠. 레바논 등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전쟁으로 힘없는 국민들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어진 13장, 14장에서는 그 심판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와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말을 임의적으로 가공해서 전하는 것이었죠. 3절 4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 악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전했는데, 심지어 점괘와 같은 더러운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했습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재밌어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7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인기도 좋고 부흥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이유가 점점 쌓여갈 뿐인 악한 행위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으로 백성을 속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망하든 백성들의 영혼이 죽든 말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자 선지자들이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14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너무 미워하시는데 그 미워하시는 우상들의 수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구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봉하리니. 우상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는데요. 과거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젊은이도 쓰러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에스겔은 이 말씀을 목격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우상 숭배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렇게 심각한 죄악으로 그들이 받을 재앙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는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재앙은 크게 4가지였다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끄드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칼은 침략자를 말합니다. 곧 전쟁이죠. 기근은 이상기후 혹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농사를 짓지 못해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은 짐승같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약탈하는 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기근이 심하면 나짐승들이 민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짐승들이 내려와서 가축과 사람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4가지 재앙은요, 모두 다 칼의 재앙, 곧 전쟁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기근과 약탈, 전염병은 전쟁과 동반되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기근과 약탈과 무서운 짐승들, 그리고 전염병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이때가 왜 비참한지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듣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가 되면 의인들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의인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먼저 읽어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나운 짐승의 재앙 때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16절, 비록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칼의 재앙 18절, 비록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염병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심판을 내리시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에는 의로운 자가 있어도 자신만 겨우 구원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식조차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인 거예요. 물론 이 고통스러운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곧 위로로 이어지게 되죠. 22절 23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네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에게는 다음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의 길을 놓치는 것을 목격하는 비극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요. 기도의 목적 역시도 분명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말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평강의 때라는 말에 거짓의 소가 안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우리 혼자 구원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으로 흉흉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곧 있어 우리에게 찾아올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판의 때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사랑하는 이들을 속히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사 마지막 심판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